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마다 계속 행진하였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수고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사는요, 단순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치아를 어떤 위로하고자 하는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들은 설교 마지막에 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이전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스포일러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 보십시오.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복음과 관련 없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딱 한눈에 되게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디카프리오가요 형사예요. 연방 보안관입니다. 그래서 동료 척이라는 동료와 함께 한 셔터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있는 아주 흉악한 흉악범들을 가둬놓고 또 치료를 하는 정신병원이에요. 그 셔터 아일랜드에 어떤 한 흉악범이었던 이 정신병자 한 명이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방 보안관인 디카프리오가 동료 척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섬에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이상해요. 이 영화가 굉장히 묘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좀 할 건데,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귀를 막으셨다가 다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어도 되시는 분들은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섬의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요. 다들 이 수사를 하러 온 주인공을 비웃습니다. 그리고요, 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들이요, 굉장히 좀 미심쩍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실종된 그 환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뭐 스토리를 쭉 설명하자면 그 아내가 살짝 그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막 같이 술을 먹고 그런 막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치료할 때가 지나니까 이 아내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그래서 이 남편인 이 디카프리오도 거기서 막 멘탈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한 아내를 살해하고 그 병원에 들어갔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혼자의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 있던 모든 치료하는 의사들은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뇌 절제술을 하지 않고 좀 살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안하면서 그럼 우리가 연극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연극 치료를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결말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마지막 그 10분에 들어서서요,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막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컨텐츠들도 거의 그렇죠. 영화나 또 글이나 또 여러 가지 그림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저자나 또 화자나 또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결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랑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면요, 가끔 이렇게 아내가 졸 때가 있어요. 외국인들 나오면 좀 좁니다. 조는데요, 그래도요 또 결말엔 제가 깨워요. 결말을 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대요. 그런 경험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의 결말은 그 글을 쓴 저자의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래요. 그래서요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막 피어오르더니 구름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 구름 기둥이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고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는 뭐 성막을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정도로 우리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치곤 좀 별로 특별하거나 좀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놀라운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의미들을 알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여정, 즉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요, 성경 여러 곳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요즘 챗GPT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 점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요. 그들이 결국에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여기에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요 400에서 450km 정도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지도상의 직선상 거리로 갈 수는 없죠, 그죠? 여기 보면 홍해바다도 넘어가야 되고 또 산도 피해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길을 따라 간다면 우회했을 때 약 한 700에서 900km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는요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소 1500에서 2000km 정도 됐다고 추측할 수 있죠.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길게 잡으면 2달, 3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이 2달, 3달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많이 잡아도 3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돌아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3달 진짜 많이 쳐도 한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40년이 걸렸다면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출애굽기는요 또 성경에 나온 이 출애굽을 설명하는 이 성경들은요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여행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환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지 또는 경과 보고서로 우리는 이해하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봐볼게요. 먼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요 수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했고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심한 학대를 받아서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집트라는 당시의 세계의 정말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려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집트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늘 만성 피로에 또 출근할 때마다 퇴근을 생각하는 우리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근하기 싫거든 통장 잔고를 봐라. 그러면 출근할 힘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못해 먹겠어도, 출근하기 싫어도 통장에 적혀있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출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일까, 또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일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뭐 이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계가 우리 모호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노예 근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노예로 좀 힘들긴 했지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어.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일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 집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다시 그 누군가가 나를 때렸고 나에게 학대했고 또 나를 제한했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은 여전히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데리고요,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시내산이요, 이런 곳입니다. 예. 보셨다시피 굉장히 지형이 험준하죠. 그래서요, 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험준해서요,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이들에게 이 시내산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곳이어서요, 그곳에 얼마 정도 머물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뭘 하시냐면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좀 멀리 있는 분이셨어요.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막 가르시고 막 바로 왕을 막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막으시고 10가지 재앙들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분으로만 인식이 되었었어요. 근데요,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우리도요, 그렇죠. 누구와 약속합니까?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뭐 상가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실에 가요. 그래가지고요, 도장을 찍습니다. 서로 앉아가지고요, 잠깐 담소도 나누고 그 서류에다가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도요, 모르는 사람, 불분명한 존재와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초자연적인 뭔가 저 하늘에 있는 뭔가 완벽한 신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와 약속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분이네.
하나님이 우리랑 좀 더 가까운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 일상 속에 어떠냐면요,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풀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는 이 황량한 사막길을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이들은 뭘 계속해서 경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때마다 메추라기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급하시는 고기,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경험하고 공급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2년 차가 되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그래서요,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그 환경들의 겁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를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갔지만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 땅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았느냐,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다시 빠꾸, 그리고요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만나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았던 광야의 2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시고요, 언약을 따라 그 땅들을 분배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이 40년의 광야를 떠도는 이 세월 가운데 가장 앞부분인 이 2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0년의 세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출애굽의 여정은요, 지역과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소개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제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지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요, 조금 덥나요? 괜찮으세요? 예. 조금 지루하신가요? 제가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요, 광야 생활 2년차 뉴비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항상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이 걸어갈 때 항상 뭘 보고 따라갔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은요, 이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완공된 이후부터 어디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느냐, 바로 그들 진영 중심에 있는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자가 되셨고요, 강한 힘이 되어주셨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였고요, 그들을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이제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 멀리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2주, 많이 잡아도 한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2025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도 이 말입니다. 2025년 우리 너무나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2025년이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꿈꾸면서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죠. 어떤 이는 이 뒤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었고 또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이는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어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결론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으니 내년에도 이런 결과들을 맞이해야지, 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봐야지. 또는 나는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그러니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가야지. 우린 대부분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해, 네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1년이면 가는 거리를, 누구면 2주면 가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곳을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 나 지금 광야를 30년째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집 한 채도 없고 내 가축도 하나도 없고 난 내일 먹을 양식조차 내 손으로 경작할 수 없어. 난 진짜 최악이야, 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한가운데 구름 기둥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루고 남긴 것을 치하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고했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부르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사람에겐 2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2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40년과 같은 긴 어두움의 터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40년이라는 긴 어두움의 터널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올 새해 어떤 것을 구해야겠습니까? 주님, 부르신 곳이 있다면, 주께서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거하신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다면 나도 그 성막이 있는 그 진영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떠돌고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누구 한 명 옆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나 좀 살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 저기 저 큰 성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내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부르신 곳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으셔야 될 것은, 주님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셨고요 우리에게 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또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오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 우리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거기라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2025년 너무 수고했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2025년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육아의 자리에서 또 가정을 꾸리는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 서 계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난 한 주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사모님을 처음 뵀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에 대해서 익히 듣기를 이분은 정말 파워이시다. 그래서 처음 만나도 막 생기발랄한 막 그런 분이시다. 막 이렇게 하트를 막 날리시고 막 이런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와 약간 너무 이시면 좀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겠는데 그리고 갔는데 웬걸 전혀 다른 분이세요. 얼굴이 흑빛입니다. 절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샤이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대화가 무르익으면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구나. 굉장히 많은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있으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 개척의 길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분들은요 개척한 지 6개월 차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둘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서 생존하시는 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생존하는 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명 계실 때 이 목회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눈치껏 그죠? 권고사직처럼 그죠? 그 직장에 갔는데 책상에 막 물건들 빠져 있고 그 의자가 없으면 이게 그만두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고 이렇게 제가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난 지금 눈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의자를 빼놨는데 내가 눈치가 없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원래 계시던 두 분들은 굉장히 무서우시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접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개척 8년 차가 되면서 8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이거 권고사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접은 아주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곰곰이 제 목회를 뒤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왔나, 내가 어떤 목회를 해왔나.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더라고요. 어떤 성과도 없고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늘 그 자리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뭘 기억했냐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정말 분명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목회가 무엇일까? 1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100명으로 부흥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후자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 혼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자, 더 우리 할 수 있을 때까지 목회해보자,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까? 예, 물론 이루면 너무 감사하죠. 참 은혜가 있지요. 우리 목회 교회도요,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이룬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조차가 부정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윤지자매랑 우리 식사하고 수요일날 우리 윤지자매가 나와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 한 명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나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있을 때랑 10명이 있을 때랑 달라져야 될까요? 제가? 달라진다면 저에게 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좀 변질되신 것 같아요. 아, 성도 한 명이 있을 때는 막 커피도 타주시더니 지금 막 커피 막 타오라고 그러고 막 변질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커피 타드리고요, 10명 있어도 커피 타드리고요. 근데 15명이 되면 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따라드리는 걸로 변경할게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변화된 것이 없어.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뭔가 막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 되나? 변화가 없으니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개척 8년 차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 권고사직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성막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지금도 피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을 새롭게 꿈꾸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을 쫓아, 그 인도하심을 쫓아, 그와 동행함을 누리며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소망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